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 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시라. 아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잘 아실 겁니다. 전쟁할 때 싸우거나 아니면 어떤 시합이나 게임을 할 때 하는 말이죠. 어떤 문제에 있어서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알지 못하고 그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면 너무나도 어이없이 허무하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올 4월인가 5월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수원의 어느 한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 집회 자체는 사실 문제가 크게 될 것이 없었는데요. 집회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이 어디선가 잘못된 지식을 듣고 잘못된 소문을 듣고 그들이 방역을 하고 소독을 했는데 무엇으로 했냐면은 소금물을 가지고 소독을 하고 방역을 했습니다. 이 소금물이 이 바이러스를 죽인다라는 잘못된 지식을 듣고는 그것으로 한 것이 오히려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소독을 했다라는 목적은 참 좋았지만은 그러나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고 처리한 일이 오히려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적을 알지 못하고 싸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싸우면서 늘 우리가 어떤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살아가면서 늘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특히 이제 전쟁이 있다, 싸움이 있다면은 적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적을 알지 못하면은 그 위험성은 너무나도 큽니다. 적을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고 싸우면요, 오히려 내란이 일어날 수 있는, 내부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사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 가나안 미디안 족속 간의 싸움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용사와 그리고 기드온이야 이제 300명의 용사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300명의 용사를 사용하실 때 그들이 횃불이든 항아리를 깨뜨리고 소리를 질렀을 때 오히려 그 횃불이나 아니면 그 300명 용사의 그의 칼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 미디안 족속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찔러 죽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상대가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지 어디에서 적이 쳐들어오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 에베소서 6장은요, 흔히 말하기를 영적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 그대로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 치고받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치열한 싸움입니다. 왜 영적 존재냐? 사단은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이 어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려면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알려면은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영적인 존재다. 방금 말씀을 드렸죠. 12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이 혼돈이 될 수 있습니다.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닌데 그 뒤에 보면 통치자, 권세, 세상 주관자 이런 말들을 보면 사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결국 그 마지막에 나오는 악의 영입니다. 악한 영이 바로 이
악한 영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이 앞에 표현한 것이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권세를 휘두르는 존재들이고요. 그 악한 영이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들이고 그 악한 영이 바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존재가 누구냐,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탄, 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가 다 인식을 하고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살아가다 보면은 살면서 순간순간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전쟁의 대상이 악한 영이라는 걸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거는 늘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바로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기 쉽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대적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핍박하는 자들을 영적인 대적으로 착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한 예로 교회를 어려움으로 몰고 가는 그런 어떤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영적 대적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핍박하는 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라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도 보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도구로 이용을 당하는 것이지 그들 자체가 우리 어떤 대적이나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그런 대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로마 군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용감하게 나서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잡으러 온 사람 중에 제사장의 시종인 말고라는 자의 귀를 칼로 쳐서 베어버립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인데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야, 너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네가 용감하게 행동하는구나. 너 정말 나를 위해서 참 훌륭한 일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로 응한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12군단 더 되는 12부대가 더 되는 그 천사들을 보내게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내가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오는 자들에게 그들을 저주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지키는 베드로를 칭찬하시지 않고 다만 베드로에게 참으라고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또 예배를 언제 드리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의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악한 영들에게 조종당하는 도구고요.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악한 영의 손아귀에서 세력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기도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그 밑에 있는 여인들과도 대화를 하고요. 강도와도 대화를 하시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 같으면은 저를 무고하게 그렇게 괴롭히는 또 못을 박는 그 로마 군인들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벌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죽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겠지만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을 믿고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데요, 그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한 기도가 무엇이냐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역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인간적으로는 너무 미웠겠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지만 그들이 한 것은 자신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자신이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 역시 그들의 인간적인 그런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어떻게 보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조종당하는 그 연약한 불쌍한 영혼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요 이처럼 사람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방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대적은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은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늘 활동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을 부추깁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부추기고요, 탐욕스러운 마음, 음란한 생각이 들게 합니다.
수시로 편을 나누어서 분쟁을 일으키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따돌림을 시킵니다. 분노, 시기, 질투, 두려움, 열등감, 교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악한 영이 부추기고 악한 영이 조장하는 것이죠. 이런 악한 영이 우리의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에 대해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생각지 못하고 바로 눈에 보이는 사람과 늘 싸우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 악한 영과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맞서 싸우기 위해서,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 입어야 될 것, 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전신갑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1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죠. 전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둘러싸고 보호하고 그곳 무기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나오는, 14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뭐 크게 어려운 단어가 없습니다. 허리띠, 의호심경, 신발, 방패, 그리고 투구, 검. 무기들과 어떤 전신갑주만 보면 어려운 단어가 없습니다. 뭐 조금 어렵다면 이제 호심경 정도인데요. 호심기 옛날 성경 흉배라는 단어로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뭐냐면 갑옷을 입으면은 특별히 가슴 부위에 칼이나 화살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판이나 구리로 노쇠로 한 번 더 덧댑니다. 그걸 이제 호심경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전신갑주, 투구에서부터 허리띠를 차고 그리고 호심경을 입고 신발을 신고 그 모든 것들, 방패를 들고 검을 드는 이 모든 것들이 성도가 늘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신갑주가 뭐냐? 결국 진리요, 의요, 복음이요,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가운데 다른 것들은 다 이제 보호하는 것이고요. 무기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뭡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 끝에 보면 중반부터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한 영과 싸워서 악한 영적인 존재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의 적을 물리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늘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우리 속에는 구원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아직까지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듣지만 쉽게 말씀을 들으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늘 아침에 그렇게 하루를 생각하고 시작을 하고 한 주를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나도 모르게 어떤 상대방에 대한 어떤 교만한 마음, 증오하는 마음, 아니면 나도 모르게 하는 말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물리치고 그것을 누르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사단이 시험을 할 때 3번의 시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교회가 방송상에 보면 참 좋지 않은 모습으로 종종 비춰집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바이러스의 감염 통로로 그렇게 많이 거론이 됩니다. 물론 초기에는 이제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그 덕분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신천지라는 이단을 또 알게 됐고, 신천지가 굉장히 무력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보면 교회에서 어떤 무리한 모임이나 수련회 등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들을 자꾸 보내면서 마치 교회가 이 코로나 문제를 키우는 듯한 그런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향해서 분노를 하죠. 거기에 편성해서 정부는 교회와 기독교를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상, 어떤 정부를 상대로 아니면 이런 정치인들을 상대로, 방송가를 상대로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요 진정한 헌신이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내가 그들과 대면해서 대치해서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희 칼을 칼집에 도록 꽂으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베드로의 그 행동을요, 예수님은 칭찬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악한 영은 우리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폭군이 되어도 괜찮다라고 부추깁니다.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다. 저 어떻게 보면 무리한 세력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나도 동일하게 그렇게 힘을 키워야 된다. 내가 정당하기 때문에 나는 화를 내도 되고 폭력을 써도 되고 분노를 일으키고 소동을 만들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때로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기도 하죠. 이것이 악한 영이 사실 바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그렇게 부추김으로 인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평화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전쟁을 치르기를 원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분쟁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거룩한 분노라고 말을 하지만 그 거룩한 분노가 때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교회 내에서 우리가 교회같이 뭐 이렇게 정말 가족 같고 아니면 정말 이렇게 다 친한 사이좋은 이런 교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조금만 커도요, 분당이 생겨서 서로가 막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서로 싸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자신들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그 상대방을 가지고 사탄의 종이다, 뭐 마귀의 새끼다, 그런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그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상대로 싸웁니다. 내가 싸우는 상대방은 사탄 마귀의 무리니까 그들과 싸우는 것은 당연하고 무슨 방법을 사용해서든 이기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마치 휴지조각 버리듯이 버려버립니다. 그렇지만 그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하나님, 예수님을 지킨다라는 그런 그럴듯한 명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베드로의 모습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배척하는 행위죠. 평화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악한 영은 이처럼 어떻게 보면 선한 목적으로 위장합니다. 그럴듯하게 위장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인자와 온유함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영적 전쟁,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정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은요,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존재, 악한 그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늘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구원함을 받기 전에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원수인 우리를 공격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대적하시거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있던 이런 큰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를 받은 이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그 원수들의 원수로 우리가 갚으려고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직접 원수 갚는 일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들을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저들의 뒤에서 조종하고 저들의 뒤에서 그렇게 권세를 휘두르는 그 악한 영을 물리쳐 달라라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악한 영들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저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알고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서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